켰습니까? 예. 예.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휴대폰 전부 다 무음이나 진동으로 바꾸세요. 저희들 이제 유마경을 시작한 지 벌써 9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경전 중에서 가장 특색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유마경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 경은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셨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경이 대부분 모두 부처님의 출가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자체, 우리가 연기라든가 무상이라든가 무아라든가 이런 진리 자체를 놓고 대부분 설했는 데 비해 가지고 이 유마경은 진리 자체를 놓고 실제 수행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사회에 적용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유마경이 갖고 있는 가장 특이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고 이 대성 불교가 일어날 이 유마경이 설해질 무렵쯤 되면은 약 한 700년 이상 정도의 시간적 간격차가 있습니다. 그 700년 동안 이 불교의 변화를 나름대로 그죠? 부패하고 한 이런 부분들을 직접 부처님 당시의 부처님 제자들을 갖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현실감 있게 설하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 사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가장 그죠? 심도 있게 잘 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마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마경은 이 제가 불자 신자인 유마, 그죠? 이 유마거사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그대로 그죠? 이 제가 신자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많은 제자들이 그 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전하고 있고 그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지적하면서 이 유마가 병이 났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전부 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유마의 병문안을 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모든 10대 제자들이 유마의 병문안에 대해서 또 갈 수 없다고 부처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제 보살들한테 미륵보살이야 너가 갔다 오너라, 광명보살이야 너가 갔다 오너라, 지세보살이야 네가 갔다 오너라, 이렇게 이제 보살들한테 이야기해도 보살들도 전부 다 유마한테 당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마의 병문안을 갈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것은 유마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할 뿐입니다 하면서 다 거절을 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부처님께서는 문수보살을 앞세워 가지고 문수야 너가 대신해서 이 유마의 병문안을 갔다 오너라 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죠? 유마와 문수보살의 주고받는 이 법문에서 불의법문이라든가 새로운 진리에 대한 새로운 그죠? 한 차원 제대로 된 우리 본래 면목에 대한 그 법을 설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광명동자 우리가 하면서 실제 이 광명동자 하면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 37조도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부처님의 모든 법은 이 순차적이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공부도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공부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그죠? 한번 자기 전공 생각을 해가 대학교 갈 때도 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조금씩 우리가 그 학문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알아가고 바탕을 갖고 새로 더 우리가 전공으로 나아갑니다. 이거와 같이 부처님께서도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설하는 이 모든 법은 우리가 바다와 같다. 우리 바다는 어떻게 해요? 가면 갈수록 자꾸 더 깊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구 옛날에 어떤 그죠? 스님 어머니가
야, 네 학교 다닐 때 뭐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했는데 지금 그래 30년, 40년 동안 저래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도 아예 공부 덜 했나 하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이와 같이 이 부처님 공부는 가면 갈수록 자꾸 더 깊어져요. 그리고 또 이 부처님 공부는 어떤 공부든 차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전개된 내용부터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를 해가면은 훨씬 더 공부하기가 수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37조도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는 가장 그죠? 좋은 그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총 집합시켜 놓은 것이 바로 이 37조도품이라요. 도를 이루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부처님께서 바로 이 37조도품을 순차적으로 전부 다 써내 놓으신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우리가 앞에서 그죠? 뭐 사염처부터 시작했고, 우리 여기서 이제 사정근, 사여의족, 이거 우리 전번 시간에 전부 다 이제 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근, 그죠?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공부가 이거 가는데, 전번 시간에 우리가 사여의족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오근을 보면은 근, 그죠?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근, 이 5가지의 근본이 되는 것이 있다. 인드리아, 그죠? 우리가 근을 인드리아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5개의 근본이 되느냐?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 번뇌에서 벗어나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어 가는 데는 바로 5개의 중요한 내용이 있다. 신근, 믿음.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 우리가 믿음입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 우리가 평생 죽다 깨어나도 이 진리에 대한 학과 믿음이 서지를 않아요. 이 진리에 대한 학과 믿음이 써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공부는 엄청 쉬워져요. 우리의 삶이 엄청 쉬워집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그죠? 확신이 서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께서 어릴 때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일수록 불법을 만나면은 우리가 공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그게 뭐냐면은 나이가 들어서 불법을 만났을 때 지금 우리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상태에서는 우리 세상살이 속에서 믿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익관계 속에서 적당하게 믿고 그죠? 적당하게 우리가 대처를 합니다. 100%팍 믿고 들어가는 이런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순수한 이런 믿음이 우리가 일어나야 모든 문제의 근본이 여기서부터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이 믿음 한번 일으키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믿음 한번 일으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경전도 보고 오만 거 다 해도 이런 믿음이 그죠? 100%내 가슴을 치는 이런 믿음이 한번 그죠? 생기기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신근이 모든 것들의 처음이다. 그러면서 신근이 되면은 그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성 삼보 4개를 믿고 3개를 믿고 또 하나 뭐 그죠?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은 바로 그 진리에 대한 그 믿음이 이 신근입니다. 믿음이 생겨버리면은 모든 문제는 전부 다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 절대적인 믿음이 일어나도록 한번 우리가 해보자. 이것만 되면은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쉽게 해결되는데 이 문제가 그저 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가 왜 우리가 이 오염이 덜 됐을 때, 우리가 순수할 때, 그죠? 순수할 때는 이런 믿음이 그냥 100%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또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난다. 이런 것 없이 그냥 푹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어릴 때일수록 훨씬 더 그죠? 강력해요. 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불교를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래 이런 믿음이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불교를 접하는 순간 그냥 그 100%그 믿음이 그냥 그대로 딱 그죠? 뭐 더도 덜도 없어요. 막 스님 토요일 날 뷔페 처음 가가지고 스님 법문 처음 듣는 순간 그냥 그대로 팍 모든 게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이 전생의 인연이라든가 업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있겠지만은 이 불교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런 그 믿음이 그래 아파 다주 가도 절에 가자 그러면은 그죠? 입을 걷어차고 나와가지고 갈 정도로 그랬으니까 참 아마 고등학교 우리가 그 3년 동안 그 정도 그 신심과 믿음이라면은 세상에 그죠? 못할 게 아마 없어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우리 학교 공부하듯이 왜 저는 이런 생각이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해보면은 공부 쉬워요. 그죠? 공부가 안 어렵습니다. 뭐 하면 다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다는 생각을 갖다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견성도 한 1년만 스님 뭐 캐사도 그래 1년만 공부하면 견성하겠다. 그거 뭐 1년까지 공부할 거 있나? 이래 생각하고 공부에 우리가 한번 그죠? 달라 들어가 해봤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당시는 좀 우리가 좀 무대가리 스님께서 구체적으로 잘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좀 무대가리를 했어요. 토요일 같은 날은 법회 마치고 저녁 예불 마치고 그 부처님 뒤에 앉아가지고 다리 털고 새벽 4시 예불할 때까지 뭐 진짜 뭔지도 모르면서 견성하겠다고 부처 되겠다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그래 했던 것이 지나고 볼 것 같으면은 정말 그때 그 우리가 그런 이 100% 확고한 믿음이 없었으면 그렇게 하지도 못했을 거고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그때 그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대부분 다 그때 충분히 모든 바탕을 전부 다 닦았지 않나.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래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이제 이 머리에 그죠 세상 온갖 우리가 전부 다 경험하고 난 뒤에 보니까 왜 스님께서 왜 어른들 그저 도인들께서 동진 출가해라 그는 그 말 뜻을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믿음도 어릴 때 더 잘 생기는 거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철저한 공부라 하는 것은 이 동진 출가를 하면은 믿음의 100%를 갖고 그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쉽게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 결국은 뭐 세상을 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 믿음이 철저하고 결국은 도를 이루는 그 사람이 세상을 구하는 거지. 그죠? 우리도 이제 나름대로 다 우리가 불교 공부해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덕되게 하고 이 세상에 도움을 주려고 다 애를 쓰지만은 진정으로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죠? 도를 이루는 방법밖에 없어요. 최고의 방법은 그 방법입니다.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다. 이 믿음이 생겨야 그 다음에 그죠? 정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서 정진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가면은 이것만큼 그죠? 본전치기 그러니까 정진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잘 살아도 본전치기 3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정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직까지 우리가 죽기 전에 기회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길면 힘들어지니까 20일도 좋고 한 달도 좋고 날짜를 정해놓고 한번 정진을 해보세요. 이거는 자신의 수행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생 그 기도 꼭 한번 해보세요. 지금 준호도 고3이고 저래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 내 문제를 떠나서 가족 문제도 되고 그죠? 또 집안 문제도 되고 그 다음 또 더 크게는 사회 문제도 되고 결국 내가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나의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가 다 그죠? 이렇게 톱니바퀴 같이 연관을 맺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정진을 해봐야 된다. 말은 쉽지만은 우리가 한번 해보면은 어느 누구도 쉽게, 그죠? 그 짧은 기간이라도 우리가 한번 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좋게는 뭐 좀 길면 좋겠지만은 20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꼭 한번 해보자. 그럼 이거는 내가 아침에 하겠다, 저녁에 하겠다. 정진이라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매일 우리는 공부해요. 하는데 공부하는 시간 조금 틀리고 뭐 그죠? 또 어떤 데는 뭐 아침에 못 일하면 저녁에도 하기도 하고 이래 있으면 다 오락가락해요. 이래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정말 20일 정도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려면 1시간이면 1시간,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번 20일 동안은 내가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한다. 혹은 6시 반까지 한다. 저녁 10시부터 그죠? 11시 반까지 한다. 이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20일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하는 그 힘이 평생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엄청 큰 힘이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생각보다 크게 자신감 가져야 될 일도 없고 뭔가 기획해가 결정해야 될 일도 생각보다 적어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대부분 거기에 따라 그냥 하면 되는데 바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한번 먹어보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주의도 달라지고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정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생에서 우리는 정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짧게는 20일, 그죠? 뭐 길게는 3년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 3년 결사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를 익히고 공부를 갖다가 숙성시키고 이 한 생에 대한 나름대로 그죠? 뭔가 덕력, 힘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3년 정도는 한번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이제 그 바탕으로 20일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것은 내가 이 생에 임원 받아서 해야 할 수 있는 가장 그죠? 최고의 선물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다도 한번 정진을 하자. 이 정진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마음 챙김을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그죠? 소멸되고 하는지 한번 내가 살펴봐야 돼요. 정진을 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서 염건, 정건, 해건 이건 우리가 정진을 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정진의 내용들이 지금 현재 여기서는 염건이 되고 정건이 되고 해건이 돼요. 내 마음 챙김을 하자. 알아차리자. 한번 그죠? 뭔가 우리는 그냥 갈 때는 한번 보세요. TV 한번 보세요. 아무 잡생각 우리 그 뭐 연속극이라든가 뭐 그저 뭐 요즘 트로트 재밌는 거 보면은 뭐 내가 잡생각 하나도 안 하고 막 온데 몰때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뭔가 한 생각에 집중해 가지고 하는 거겠어요. 바로 우리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흘러갔다가 어떻게 소멸되는가 이걸 갖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해봐야 된다. 마음 챙김부터.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 37조도품에서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나왔어요? 사염처가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것부터. 그러니까 뭐냐면 내 생각의 깨어있음, 내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흘러갔다가 어떻게 소멸되는지를 내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라요. 그래야 내 감정도 느낌도 어떻게 일어났다가 어떻게 승승하다가 어떻게 소멸되는지 알 수 있고 내가 세상을 법 대상을 보는 것도 어떤 생각을 내가 일으켰다가 그게 어떻게 그죠? 승승했다가 어떻게 소멸되는지 전부 다 이제 알 수 있는 거라요. 바로 이 염건 마음 챙김부터 우리는 해야 된다. 마음 챙김을 그죠?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면은 정건 삼매에 들어요. 마음을 깊이 우리가 이제 관찰합니다. 우리 이 몸뚱이는 그죠? 저 앞산 우리 앞에 보이는 저 앞산과 같은 산이라요.
수억 급 동안 살아오면서 내 속에 누적된 모든 업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마음 챙김 끊는 것은 어떤 업들이 들어있어 가지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이 어떻게 머무렀다가 어떻게 소멸하는지를 내가 살펴봄으로써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결론 지어야 될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죠? 능력이 이 마음 챙김부터 생기는 거라요. 그 다음 산매락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저 앞산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 뭐 돌이 들었는지 금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같으면은 뚫고 들어가 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산매락 하는 것은 저 앞산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근 산매라요. 그 힘이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업식의 그죠 창고에 우리는 접근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것만 그냥 써먹지 이건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앞산을 뚫고 가듯이 바로 내가 이 마음 챙김을 하면서 내 마음을 집중한다. 우리가 이 생에 몸을 받아 살거나 전생에나 다음 생에나 어떤 생을 어떻게 살더라도 공부한다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공부의 내용은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선정에 들고 산매가 돼요. 집중을 해야 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중을 한다 하는 것이 앞산을 뚫고 들어가는 게 집중입니다. 뚫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집중이 되는 거라요. 뚫고 들어가야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뻥 뚫려 보면은 우리가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 업식도 똑같은 거라요. 내 저장 창고에 들어있는 것도 이 정근을 통해서 선정 사매를 통해서 계속 그죠? 뚫고 들어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펑 터져요. 바로 이것이 정진을 해보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런 것 때문에 정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진의 내용이 가볍게는 마음 챙김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제 뭐냐면은 산매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할 것인가? 경전을 봐도 좋고 또 내가 전생에 뭐였는가? 이거를 계속 깊이 생각한다 하는 거는 정근 산매에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죠? 실제 내가 정말 얼마나 정근 산매에 들어있는지 안 그러면 또 해근 통찰지 윗바사나 얼마나 내가 상황을 잘 아는지 이거를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한 생각을 한번 일으켜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정진한다고 탁 앉아 가지고 뭐를 처음에 생각해 보느냐. 이 생에서 내가 좀 그래도 가장 가슴 아팠던 일. 안 그러면은 그죠? 나에게 가장 충격을 준 일, 가슴 아팠던 일. 그걸 우린 몇 가지씩 다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앉아가지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을 갖다가 계속 깊이 하다 보면은 마음 챙김, 산매, 통찰, 그죠? 염근, 정근, 해근 이거 세 개 전부 다가 동시에 다 일어나요. 그거 한번 해보면은 안 쉬워요. 1시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생각을 그죠? 내한테 가장 가슴 아팠던 일. 만약 부모님과의 관계라든가 안 그러면 남편과의 관계라든가 딸 자식 아들과의 관계라든가 뭔가 내한테 가장 뭔가 이렇게 충격이 있었던 일들을 내가 한번 꾸준하게 계속 한 20일을 하루에 1시간씩 20일 동안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전혀 내가 생각 못했던 거. 그냥 왜 그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결국은 내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에도 그죠? 거기에 얽혀 설켜 있는 인과의 법칙을, 인과의 관계를, 그죠? 그게 언뜻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요.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이 생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그죠? 더 깊은 뿌리.
뭔가 묘하게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해갈 수 있었던 인연들도 떡 와가지고 닿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 생을 그렇게 만들었고, 묘한 것들이 거기서 다 붙어 있어요. 그냥 나는 지나쳐버리고 그러려니 생각했지만 그 한 생각을 깊이 생각한다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죠? 일들이 거기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내가 겪은 거, 내가 느낀 거, 이것이 내가 생각하기 제일 좋아요. 뭐 그냥 뜰 앞에 잣나무니라 뭐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 그거 하도 들고 아무리 생각해봐야 우리가, 그죠? 깊이 들어가기가 안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지금 이야기했던 이 생에서 내가 이 몸하다가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거, 가슴 아프게 했던 거, 평생 내 가슴에 남아있는 것들, 그런 것들 내가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요. 바로 이제 이것들이 그겁니다. 우리가 마음 챙김을 한다, 선정에 든다, 삼매에 든다 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우리는 이게 뭐냐면 그 앞산에 구멍을 뚫고 들어간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물을 이야기한다면은 우린 지금 뭐냐면은 이 번뇌망상의 사이에 있는 이 자체는 온통 흙탕물로 지금 돼 있는 겁니다. 이거를 깔아주다 끝도 없이 깔아주다 보면은 다 깔아놓고 맑은 물이 투명하게 다 보여요. 이제 우리 업이 보여요. 바로 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이런 걸 하는, 그죠? 초기가 바로 뭐냐면은 마음을 챙기고 삼매에 들고 통찰시를, 그죠? 우리가 살펴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결국은 우리 이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서 중요한 내용 5개다. 이것이 바로 인드리아 5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근을 끝도 없이 익히는 거, 오력입니다. 힘이 생깁니다. 5근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죠?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일체 장애가 없는 5가지 힘, 우리가 바라라고 이야기하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5근을 지속적으로 하다 볼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것으로부터 힘이 생긴다, 오력이 생긴다. 결국은 힘이 생기면은 일체 장애가 없어져요. 즉 뭐냐면 번뇌망상이 침범을 못하고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다 소멸돼 버려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 생, 노, 병, 사 하는 과정에서 생을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노병을 합니다. 늙어가는 과정에서 그죠? 몸뚱이가 늙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병이라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그죠? 이 육신에 따라 가지고 기력이 빠지고 분별력이 떨어지고 똑같이 늙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결국은 뭐냐면은 모든 번뇌 망상들을 없애는 것은 힘이 있으면 없어져요. 힘이 있으면은 바로 뭐냐면은 일체 장애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5근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오력이 생긴다. 그럼 이제 삼매도 드는 거라요. 또 그래서 수시로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이 딱 일어났을 때도 마음 챙김도 전부 다 되는 거라요. 또 윗박사나 지혜가 내 속에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라요. 뭐냐면은 하다 보면은 오력은 생긴다. 결국은 우리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한번 보세요. 항상 신중님이 따라다녀요. 우리 이거 결국은 부처님은, 그죠? 후광, 광명으로서 우리가 표시를 해놨지만은 지혜가 충만한 저 후광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 뒤에 붙어 있는 저 후광이 부처님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전부 다 비치는 거라요. 지혜와 광명을 전부 다, 그죠? 비춰주는 거고, 또 어느 누구든 진지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그 신중님이 끝도 없이 지켜줘요. 그러니까 묘하게 뭔가 불가능하다 싶은데도 해결되고, 그죠? 또 뭔가 하다가 안 됐다 싶은데도 그 일이 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우리 도인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 묘하게 어떤 일들이 전부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폭파범이, 그죠? 이 비행기 폭파하려고 막 그죠? 뭐 진짜 폭탄 준비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우연하게 도인 한 명이 그 비행기에 떡 탔어요. 법문하라. 만약 그 비행기 타고 뭐 한국에 온다든가 그 비행기를 떡 타게 됐다면은 그 도인 때문에 이 비행기가 폭발 안 되는 거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죠? 공부하는 사람들은 신중님이 보호해줘요. 도와줘요. 우리 또 지금 이래 하면은 믿음이 잘 안 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정말 이 세상에 신중님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리를 보호하는 그 힘은, 그죠? 어디든 다 충만해가 있어요. 정말 진정으로 내가 한번 깊이 그저 빠져보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본인이 한번 체험해보면 그다음부터는 좀 쉽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정진을 해봐야 정진함으로써 생기는, 그죠? 그죠? 무수물들을 믿게 되는 겁니다. 묘한 일들이, 그죠? 내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근을 일정하게 계속할 것 같으면은 오력이 생긴다. 바로 이 5가지 오력이 생기면은 모든 일체 장애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진다. 우리 업을 갖고 있는 한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이 몸뚱이를 갖고 있는 사람 누구나 다 똑같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문제는 이거를 어렵다고 생각하면 끝도 없이 어려움만 닥치는 거고, 또 부처님께서 이 생에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하다 보면은 뭐 어렵다 싶은데 또 그냥 또 잘 넘어가요. 우리가 부딪히는 일은 내 생각에 따라 가지고, 그죠? 끝없는 수행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끝없는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거라요. 한 생각 돌이키면은 번뇌가 그냥 그대로 버립니다. 그러니까 업이 많다고, 업 때문에 평생 내가 골치 아팠다고 생각하는 것을 거꾸로 한 번만 돌이켜 본다면은, 내가 참 이 생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딱 그 생각 하나 딱 일어나 버리면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생각보다 쉽고, 그죠? 내 몸이 좀 아픈 것도 생각보다 견디기 쉽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그죠? 내 생각하기에 달렸는데 그 바른 생각, 좋은 생각이 일어나기 이제 어려운 거라요. 이건 어디서 생기느냐? 믿음에서 생긴다. 전부 다. 그래서 믿음이 딱 생겨버리면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크게 안 어려워요. 생각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공부든 나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나이 때문에 공부 못한다 하는 것은 이건 전부 다 뭐냐면은 핑계일 뿐이라요. 지금 나이 좀 많다. 죽고 다음 세상에 태어나 보세요. 나이 제일 어리지. 내 나이 많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조금 나이 많아가 이 몸이 좀 낡아가지고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인연이 돼가지고 해야 될 때 하다 보면은 지금보다 엄청 더 좋은 우리는 결과를 가질 수 있다. 바로 그것의 생각에서 믿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하나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는 수월해요. 그게 안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끝없이 어려운
여저이지만은 또 한편 그죠? 우리가 생각을 돌이켜 보면은 또 부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바로 이생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견성하겠어요? 내가 견성할 수 있는 것도 뭔가 그죠? 견성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부딪히는 뭔가 있어야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 생에 갖고 있는 내 이 어마어마한 업이 거꾸로 생각하면은 나를 하여금 견성 승불하게 해주는 좋은 재료입니다. 문제는 뭐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어차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거. 긍정적으로 보고 받아들이고 걸어간다면은 생각보다 세상은 훨씬 더 살만해요. 어느 누군들 어렵지 않은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려워요. 또 그죠? 그 어려움이 나름대로 다 자기가 다 어렵다고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왜? 좀 더 어려운 것은 뭐 자기의 업에 따라 가지고 더 큰 것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좀 더 적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을 거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다 자기 능력에 주어져서 그죠? 그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 생각만 잘 돌이키면은 뭐 세상을 한번 살아볼 만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생각입니다. 이왕 이 생에 우리 어떻게 이 생에 이 몸 받기가 우리는 지금 살아가니까 쉬워요. 그런데 이 생에 이 몸 받기가 얼마나 그죠? 어렵습니까? 부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받는 이 몸을 정말 우리 맹구 우목 이런 데 비유를 합니다. 그 맹구 우목 하는 것이 거북이가 천년에 한 번 숨 쉬려고 그죠? 머리를 위로 툭 내밀어요. 근데 그 망망대해 거북이가 물 위로 슉 올라오더라도 쉴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거북이한테 마치 물 쑥 올라오는데 널빤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목에 턱 걸려가지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확률이 없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몸 받을 확률입니다. 인간몸 받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받고 나면 우리가 다 쉬운 거 걷는데 실제 인간몸 받기가 그만큼 어려운데 우리는 너무 그죠? 생각 없이 그냥 막 보내요. 그래서 좀 더 우리는 이 불법하고 있는데 이 몸뚱이 이생 이거를 갖다가 좀 더 제대로 한번 목숨 걸고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정진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몸뚱이 정말 이생 한번 못 받아 가지고 그래도 못 받아 잘 서무고 간다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오건이 생기면은 오건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 오력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력이 내 속에 우리 공부하다 보면은 덕력한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덕력을 하고 나면은 딱 공부하는 상황에서 한번 보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부가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부처님 공부도 보면은 이래 단계 탁 주어지는 게 얼마나 묘한 장치인지 몰라요. 어떤 단계든지 그 단계까지 한번 가버리면 그 밑에 단계는 안 떨어져요. 바로 우리가 덕력을 한다. 공부하면서 바로 이 오력에 의해서 그런 힘이 탁 생겨버려요. 그러면 세세생생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불법 인연하고는 죽다 깨어나도 안 멀어집니다. 진리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인연이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내가 덕력을 오건 믿음이 생겨도 좋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이렇게 내 속에 그죠? 포텐셜이 높아져가 힘이 생기면 더욱 좋은 겁니다. 이왕 몸 받았는 거 이런 좀 힘을 좀 쌓아가자. 힘이 좀 제대로 생기자. 그 생긴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삼매와 그죠? 위파사나 사마타와 위파사나 이 두 개를 통해서 그 힘이 내한테 축적되고 내한테 생기는 거라요. 이 생에 대통령 한다, 장관 한다, 의사 한다, 교수 한다, 뭐 한다.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능력
따라 가지고 그죠? 그 하나의 과제가 그런 행위가 주어지는 거라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능력이 있으면은 그죠? 대통령 됐을 때, 장관 됐을 때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일을 수행하면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살려요. 능력 없는 사람이 그 일을 수행할 때는 어쩌다가 그죠? 뭐 기회가 좋아가지고 또 됐다 합시다. 대통령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 하면은 얼마나 많은 백성들을 갖다가 도탄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그렇지만은 능력이 있는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린다면은 그 수천만의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훨씬 더 집단이 다 살기 좋게 되는 거라요. 그 능력이 뭐냐? 바로 이 윗바사나와 사마타다. 이 오력입니다. 이 오력이 결국은 대통령을 하든 장관을 하든 교수를 하든 의사를 하든 어떤 직업을 뭘 하든 간에 그 일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라요. 그래서 내 속에 들어있는 이 포텐셜을 그죠? 어느 정도 충분히 높이는 것이 바로 이 오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 오력이 내한테 충족되면은 이 생에 바로 내가 덕력을 한 거고,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우리가 견성성불은 쉬워요. 가면 그냥 그대로 가면은 견성성불이 돼요. 다른 길로 갈 방법이 없는데 우리 한번 외길 물줄기에 따라 흘러가다 보면은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공부라 하는 것이 이거라요. 이 공부는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생에 공부한 사람 다음 생에 공부하기 쉽고 공부하는 인연 또 만나고 그러다 보면 다음 생에 또 그냥 그죠? 그 인연 속에서 따라가다 보면은 뭐 부처되지 마라 해도 부처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생에서 꼭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지어야 되고, 그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제대로 잘 지어가지고 오건이 생기고 오력이 나한테 생기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모든 것들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라요. 다 될 수 있는 거라요. 일체 장애가 전부 다 없어지는 이런 오력을 갖다가 터득하고 얻자. 이 모든 공부가 순서적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37조도품은 이것 따라 공부하면은 그냥 그대로 부처된다 하는 거라요. 그러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칠각지, 오력, 내한테 이런 힘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보림을 해야 된다.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7가지 수행이 바로 칠각지입니다. 우리가 보짱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큰 소리로.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 시가 아니고 사각지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7가지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죠? 30조도품 중에서 이 7각지를, 이게 어디서 나오나 하면은, 우리 부처님께서 이 암경,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지금 많은 경전들이 있어요.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암경, 우리가 지금 하는 유마경, 그죠? 그 다음에 뭐, 법화경, 화엄경, 이렇게 많은 경전들이 있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부처님께서 직설한 거. 우리가 보통 직설과 비유와 언유와 모든 경전들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직접 부처님께서 직설을 한 것은 아함경 개토입니다. 그래서 실제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것은 아함경밖에 없다. 나머지 거는 그 후대 이 아함경의 내용들이 지역과 시대에 따라 가지고 그 시대의 언어로 그죠? 다시 각색대가 나온 것이 바로 화엄경이고 벽화경이고 유마경이고 능언경이고 이런 모든 경전이 다 나오는 거라요. 그러니까 실제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것은 바로 이 암경이라고 했을 때 바로 810번 잡아함 안한경이 있습니다. 이 내용 쭉 많은 내용 중에서 칠각지에 관한 내용만 내가 지금 딱 따왔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전체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다른 내용들도 쭉 나오고 하다가 이제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비구가 몸으로 관하는 생각에 머무르고 이 몸을 관찰하는 그죠? 생각에 머무르고 생각에 머무른 뒤에는 생각을 두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한 생각에 머물러 그 생각을 계속 깊이 생각하는 거라요. 그죠? 우리 한 생각을 계속 깊이 집중하는 거, 삼매 드는 거 두어 있지 않으면 그때는 방편으로서 염각분을 닦는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닦아야 되느냐? 염각분. 염각분을 닦으면 그것이 만족하게 되고 그것이 만족하게 되면 법을 가리고 헤아린다. 이제 어느 정도 그죠? 한 생각을 이렇게 깊이 할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법을 가리고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때는 다시 방편으로 택법각분, 맞고 틀리고 이거고 저거고 분별하는 택법각분을 닦는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나는 분별론자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분석 잘하고 그죠? 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라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난 것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상황을 분석해 가지고 제대로 판단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냥 우리 떡 해가지고는 되겠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제대로 할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게 사성제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택법각분. 법을 분별하고 하는 택법각분을 닦는다. 택법각분을 닦으면 그것이 만족하게 되고 법을 가지고 분별하고 헤아리게 되면 부지런히 방편을 쓸 수 있다. 그 내가 이제 뭐냐면 분별할 수 있으면은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방편을 갖다가 맞춰 가지고 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능력이 나한테 이제 생기는 거라요. 그때는 다시 방편으로 정진각분을 닦는다. 정진각분을 닦으면 그것이 만족하게 되고 방편으로 정진하면 곧 마음이 깊어진다. 왜 우리 공부하는가? 우리 십지보살에서 제일 먼저 그죠? 지위가 뭡니까? 즐겁고 하는 희가 즐거움이 제일 먼저 옵니다. 바로 정진하면은 곧 마음이 깊어진다. 즐겁고 기뻐지는 것이 바로 정진하면서 우리 앉아서 한 생각에 집중해서 계속 정진하다 볼 것 같으면은 TV 재밌는 거 봐가 기뻐지기도 하겠지만 그 앉아가지고 집중해서 편안히 있다 보면은 정말 내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라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정진을 하니까 우리가 한번 정진해보자 했어요. 이런 불로소득이 생기는 거라요. 내 마음이 기뻐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처음부터 좋게 보여요.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 기쁨 속에서 다 부처같이 보여요. 한참 우리 신나게 그죠? 이 공부가 일어나고 할 때는 뭐 차 몰고 우문사 행사 간다고 뭐 들어가면은 막 우문사 온 천지 산이 전부 다 부처라요. 뭐 어째서 부처밖에 안 보여요. 이 산 쳐다봐도 부처고 저 산 쳐다봐도 부처고 이래도 이것도 부처고 막 전부 다 부처만 보여요. 바로 이 정진이 계속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기쁨이 일어난다. 바로 이 마음에 그죠? 희열이 차는 거라요. 기쁜 거라요. 신나고 즐거운 거라요. 바로 공부하면은 막 정진해서 그죠? 있어도 이런 기쁨이 내 속에 쌓인다. 그때는 다시 방편으로 희각분을 닦는다. 희각분을 닦으면 그것이 만족하게 되고 그 기쁨이 충족되면은 만족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다? 만족되지 못하는 데서 전부 다 일어나요.
집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만족이 되면 괜찮은데 집착은 전부 다 뭐다? 불만족이다. 뭔가가 하여튼 더 많아야 되고 더 쌓여야 되고 더 좋아야 되고 비교가 되고 만족이 안 되는 거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만족이 항상 일어나는가? 만족이 안 일어납니다. 이제 공부를 해야 바로 이 기쁨이 오고 그 기쁨을 닦다 보면은 방편으로 이제 만족을 느끼게 된다. 만족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쉬게 된다. 내가 만족을 해야 그 다음 내 몸뚱이나 내 마음이나 편안하게 쉬게 됩니다. 왜 정진하고 공부하는가? 그러니까 정진하면서 공부하지 않는 한 내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내 몸뚱이도 안 편해요. 이 몸뚱이 잘 서물라 하면은 이 몸뚱이 편해야 이 몸뚱이도 잘 서물고 내 마음도 그죠? 잘 서물 수가 있어요. 방편으로 편안의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쉬게 된다. 그때는 다시 방편으로 평안의 깨달음의 갈래, 경안각지를 닦는다. 평안의 깨달음의 갈래를 닦으면 그것이 만족하게 되고 그것이 만족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즐거워져 삼매를 얻게 된다. 바로 우리 이제 삼매를 닦자, 삼매에 들자 하는 것이 바로 경안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삼매에 들게 된다. 우리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뭐냐면 삼매입니다. 반야신경 우리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반야신경 첫 구절에 반야신경의 결론이 딱 나와요. 삼매에 든 마음으로 세상을 살자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부처대가 세상을 살자 하는 거라요. 자, 그래서 편안의 깨달음 갈래를 닦으면 그것이 만족하게 되고 그것이 만족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즐거워져 삼매를 얻게 된다. 이때는 삼매를 얻게 되는 거라요. 그때는 다시 방편으로 정각분을 닦는다. 정각분을 닦으면 집중 끝까지 삼매 들다 보면은 그것이 만족하게 되고 그것이 만족하게 되면 탐욕과 근심이 없어져 평등한 버림, 사.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내 속에 가득 찬 탐욕과 집착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사, 버려지는 겁니다. 우리 간혹 가다 보면은 부처님한테 바치는 공부해라. 바친다. 이게 결국 뭐냐면 바치다 보면은 사가 일어나는 거라요. 내 속에 사인기, 그죠? 내 속에 있던 모든 탐욕들이 다 부처님한테 바치다 보면은 없어져요. 사. 없어져 평등한 버림, 사를 얻게 된다. 그때는 다시 사각분을 닦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칠각지를 전부 다 이런 순수로 닦게 되는 거라요. 이런 순수로 오게 되는 겁니다. 사각분을 닦으면 그것이 만족하게 된다. 느낌과 마음의 법의 생각하는 곳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다. 이것이 이른바 4가지 생각하는 곳을 닦으면 7가지 깨달은 갈래가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사염처를 닦으면 7각지 깨달음의 갈래가 만족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부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사염처 별개고 오건, 오력, 사여의족 이게 다 별개가 아니라 전부 다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그죠? 고리 속에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단지 이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뭐 칠각지, 그죠? 팔정도, 뭐 사건, 사염처, 오건, 오력 이렇게 해놨는 건 일뿐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칠각지 딱 하는 이 자체가 공부를 다가가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가 책 본다고 혹은 경전 본다고 연구를 한다고 뭐 한다고 우리가 앉아가 공부할 때 공부가 어떻게 익어가느냐 바로 칠각지의 순서대로 익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은 부처님께서 가르친 대로 하는 것이 공부를 제일 쉽게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거부터 먼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라요. 처음 순서대로 해야 공부가 쉽다. 그래서 바로 이 자압, 아함, 안한경에 부처님께서 안한한테 설해주는 겁니다. 안한아, 네가 공부할 때 바로 이렇게 칠각지의 내용을 이렇게 닦아가거라.
그러면은 공부가 수월하게 그죠? 이루어지고 아라한과를 쉽게 얻게 된다. 자, 그래서 바로 칠각지는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이것은 우리를 나태하지 않게 하는 거고, 경강각지, 정각지, 사각지는 우리 마음을 들뜨지 않게 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죠? 삼매 들어, 선정에 들어, 지혜를 얻어 부처를 되게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사염초부터 이제 쭉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남은 게 이제 8개. 이제 팔정도 최고의 수행의 길. 결국은 모든 것들이 이제 팔정도로 전부 다 그죠? 직결됩니다. 최고의 수행의 길이고 바로 성불의 길이다. 아리야 아땅 기가 막가라고 이야기하는 팔정도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 수바드라 80이 넘은 이 제자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 하니까 80이 넘은 이 수바드라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안안하고 전부 다가 부처님께서 지금 열반에 들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마라. 가거라. 그거 하는데 방에서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수바드라를 부릅니다. 막지 마라. 법을 물으러 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불러가지고 수바드라여, 이제 너가 이름 뭐냐? 수바드라다. 수바드라여, 나한테 물으시오. 내가 남아있는 명이 얼마 안 되니까 빨리 물으시오. 해가지고 수바드라가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그럴 때 처음 수바드라가 막 엉뚱한 소리 해요. 이 세상에서 누가 깨쳤는지, 누구는 깨쳤는지 이렇게 막 물으니까 쓸데없는, 그 질문하지 말고, 법에 맞는 그만 질문해라. 그거 하니까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는가? 아라한과를 얻는가? 할 때 바로 이 팔정도를 설명해 줍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설하신 것도 팔정도고 이 생에서 마지막 그죠? 법을 설한 것도 팔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저 세상, 앞으로 천년 후, 만년 후 어떤 세상에서도 도를 이루려고 하면은 팔정도를 떠나서 도를 이룰 수가 없다. 팔정도가 결국은 도를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모든 공부의 처음과 마지막은 전부 다 팔정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팔정도.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 내용이 전부 다 똑같은 비슷한 내용들이죠. 자, 큰 소리로 팔정도 같이 한번 봅시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그래서 정견. 정견 바로 결론입니다. 바르게 보아라. 내가 정념과 정정이 되지 않고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정념과 정전이 될 때 모든 것들은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바르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부처님께서 이 바라문과의 그죠? 유명한 대화 아마 이거는 우리가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한 번은 이제 바라문이 찾아와 가지고 부처님이시여, 우리 바라문은 만약 그 사람이 이 세상 살 때 나쁜 짓도 하고 악행을 저질렀지만은 돈을 주고 우리한테 천당에 태어나라고 기도하면은 천당에 태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 바라문을 데리고 뒤에 연못가에 가요. 그래서 연못가에 가서 돌을 하나 툭 던집니다. 바라문이여,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처님이시여 돌이 깔아앉습니다. 그러면 너희 바라문이 여기 와서 돌았더라 한다고 저 돌이 뜨겠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 돌은 무거운 소승 때문에 깔아앉습니다. 바라문이야 바로 그렇다. 그 사람이 이 생을 살면서 악한 행위를 하고 나쁜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 저 무거운 돌과 같이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착한 일, 선업을 했다면 그 사람은 천당, 극락에 태어날 것이다. 꼭 이야기하면서 부처님께서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가느냐,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우주의 진리다. 이것이 전부다. 라고 가르쳐요. 바로 정견. 바르게 보아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위하고 바르게 살고 이것을 통해서 요거는 본전치기 3입니다. 그 다음 한 단계 더 나가기 위해서는 정진을 해야 된다. 정진의 내용이 정념과 정정이다. 그죠? 집중하고 사마타하고 위파사나 하는 것이 바로 정진의 내용입니다. 일하다 보면은 뭐가 된다? 정견이 일어난다. 아라한과를 터득하고 정견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7조도품은 우리 불교 수행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부처님께서 전부 다 설하신 거라요. 우리 전부 다 이렇게 공부하는데 뭘 할 것인가? 바로 이 37조도품에 근거해서 우리는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이 유마경에서 많은 그죠? 부처님의 제자들과 보살들도 유마한테 전부 다 한 방씩 먹지만은 결국은 이 37조도품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일로 회양시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7조도품까지를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37조도품 이 내용으로서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이제 지세보살이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